리더십 연구가였던 스티브 페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마치느냐의 문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잘 해야 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또 나이가 든 분들은 나이가 든 분들대로 우리의 인생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정말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또한 덕을 세우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 19장까지 보면은 가나안 정복과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19장까지 나와 있어요. 20장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되어졌고, 21장에 가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 48곳에 흩어져서 살게 했고, 또한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어디냐, 22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23장이지만 2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과 더불어 땅을 이렇게 각 지파에 다 분배한 이후에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요단강 저쪽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이전에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대권을 이어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도전을 했었잖아요.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될 것인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을 때까지 피 흘려 싸워야 될 것인데, 너희만 편안히 있지 말고 너희 아내들과 자녀들은 요단 동편에 그대로 살지만 장정들은 무장을 하고 우리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한 그 땅의 정복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 그렇게 해서 7년간 그들이 전쟁을 마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네. 참 그 두 지파 반의 참 용사들, 형제들을 보면은 그만큼 자기의 같은 동족들이 피 흘려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들 정말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고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싸워서 마지막 참 승리하며 땅 분배하는 그 일까지 동참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 요단 동편에 돌아갔을 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너희 지파의 족속들이 있는 곳에 돌아갔을 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계명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흩어지지 아니한, 나누어지지 않은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런 권면을 했어요. 또 한 가지 감동적인 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잘 가라 그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를 따라서 목숨을 걸고 7년 전쟁에 동참했던 그 형제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2번씩이나 강조된 것이 뭐냐면 그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면서 돌려보냈다 그랬어요.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동족들에게,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참 배려를 해주고 또한 그들을 축복해주는 그 모습. 오늘날 지도자의 모습들 중에 참 부족한 부분들이 뭐겠어요? 참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런 귀한 마음들이 참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 같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젊은이들을 이렇게 자꾸 축복해주는,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돌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뿌듯했겠어요. 우리가 수고한 것을 지도자가 알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권고한 것이 뭐겠어요? 너희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든 전리품들, 금도, 은도, 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복도 있고 모든 탈취물들을 너희가 돌아가서 너희 형제들과 같이 나누어 가져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을 거고 그렇지만 너희가 너희 가족들에게 돌아갈 때는 이렇게 같이 나누어라. 아름다운 것이 나눔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그 일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것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제 23장에 보면은 오늘의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7년 전쟁을 마친 후에 18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110세가 된 거예요.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18년이 더 지났으니까 이제는 110세.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모세는 120세, 요셉도 110세.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서 이제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23장은 여호수아의 간증이 나타나고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옵니다.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남기는 그런 말이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면은 죽게 되는데 내가 지금 그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 요셉, 그 이후에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너희가 눈으로 목도했다. 눈으로 다 보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서 오늘 23장에서 주제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이게 여호와께서라는 이 내용이 15번이 나와요. 한 장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23장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지,
장차 앞으로 너희 백성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지 그 세 가지를 여기서 간증 겸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언제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언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출애굽 이전부터,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7년 전쟁과 더불어 이제 18년 동안 살면서,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이에요? 7년 18년 25년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때로는 대적이 몰려와서 공격할 때도 있었고,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도 큰 전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그는 지난 110년간의 인생, 그리고 불가능했던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용맹, 자기의 지략이 아닌,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민족과 더불어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셔서, 여호수아를 인도해 주셔서, 여호수아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신앙 간증을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상기시킨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대표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참 지도자로서 마지막 이제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말아라. 출애굽이 그렇게 쉬웠습니까? 애굽이 쑥대밭이 되어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짐승까지도 죽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가운데 그 백성들을 끌어내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노예 가운데서 끌어내 주셨어요. 얼마 가다가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돌아서면 애굽의 군대들에게 짓밟혀 칼날에 죽을 것이고,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욕지처럼 건넜다 그랬어요.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셨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런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250만에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가져나온 그 양식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가르기를 내려주시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40년 동안을 그렇게 해주신 것.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널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건너게 해 주시고, 여리고 성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어요? 그 백성들의 힘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성을 정복해 하시고, 그러면서 7년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조금 살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전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짐승도 자기 주인은 아는데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들이 왜 그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여호와를 잊지 말지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어요. 하늘과 땅의 기초를 정하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했다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너를 지은 그 백성들을 지으시고 그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꼭 감사절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순간 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감사하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희 죄를 사해 주셨다. 너희 죄를 사해 주시고 너희 모든 병을 고쳐 주셨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 주셨고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참 만족하게 하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일찍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되어서 죽는 날까지 숱한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평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그걸 이제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가지신 그 모든 일들,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말하려고 하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전하려고 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세어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받은 축복을,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저는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참 기적이에요. 보니까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주변의 친척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자체는 다른 사람들과는 그 느낌이 확실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던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전도서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펴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 일을 당한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형통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곤고한 날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은 모든 일이 잘 되는 날, 고요일, 모든 것들이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잘 되어가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같이 나누면서 살고, 그런데 형통한 날만 계속 되다 보면 인간들은 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한 번씩 곤고한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불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곤고함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곤고한 일이 나에게 오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곤고함, 아픔이 있을 때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면 문제가 풀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삶을 고치게 하시고, 전에는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우리 인생에 곤고한 날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종답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 여호수아는 110세가 되어서 과거에 11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축복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백성들도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라. 신앙 간증 겸 권고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인가, 해 주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잘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참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생애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거룩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